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제 항변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로 이제 지난 주일에 이제 시작을 했죠. 죄송합니다. 금요일에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 오늘 있는 말씀은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하소연했던 이유는 뭐냐면, 왜 악한 자는 득세하고 의로운 자가 고통을 받습니까? 그리고 유다 땅 가운데 특별히 이 유다가 지금 갈대아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인데요, 이 바벨론의 위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남유다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런 위협이 있을 때 더 붙들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악을 행하고 율법을 버리는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정의가 빨리 세워져야 할 때에 왜 정의가 안 세워집니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의가 세워져야 되는데 왜 공의가 안 세워지고 주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것 같습니까? 주님, 어떻게 좀 뭐라도 말씀을 주시고 해주셔야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그 하박국이 항변을 하고 있어요. 왜 의인이 주님 앞에서 부르짖고 나아가고 있는데 그 의로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시지를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항변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탄식이 있죠. 하나님, 왜 불의한 자가 더 드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연약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힘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까? 왜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해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한참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갈멜산 위에서 불이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불 떨어지고 아세라 목상과 바알 선지자를 섬기는 그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아니 그러면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면 승리하면 하나님만이 진실된 신이시고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 그 왕비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 선지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도망을 나와서 40일 밤낮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힘써 일하고 의를 세우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을 하는데 왜 결과가 이것밖에 없습니까? 제가 저 죽이려고 지금 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드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엘리야도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도 지금 똑같은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응답이 있는데, 자,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이스라엘을 내버려 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뭔가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좀 안타까운 거, 우리의 입장에 있어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이 응답이 우리가 예상하는 응답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믿기조차 어려운 그런 응답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응답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박국 선지자야, 넌 내가 말해도 믿지 못할 거다. 내가 지금 그런 말을 해도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고 이런 방법으로 남유다를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넌 믿지 못할 걸 하면서 너는 그 정도로 놀랄 거다. 놀랄 일 하나를 내가 너한테 가르쳐 줄게 하면서 5절의 말씀 해주셨어요.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자,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깜짝 놀라고 놀랄 일을 내가 할 거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의 뒷면에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제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박국이 기대했던 그림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인데요, 이 두 번째 응답의 내용을 한번 볼까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운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아멘.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이 좀 긴데 오늘 5절과 6절 말씀만 핵심으로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고 하시는데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유다의 악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악한 바벨론을 사용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먹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이랑 유다랑 비교했을 때 유다가 의롭지 못한 것,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맞긴 맞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보다는 낫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보다는 착하다고요,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바벨론이랑 비교했으면 유다는 오히려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의와 공의를 찾으려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유다가 죄 안 졌다고 말은 안 하겠어요. 죄 졌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바벨론에 비하면 이 죄는 정말 작은 죄인데 어떻게 이 악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더 큰 악을, 그러니까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어떻게 이 작은 악을 해결하려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그림이 아닌 거죠. 더 큰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들어 쓰셔가지고 상대적으로 작은 죄를 저지른 사람을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죠. 이건 내가 기대했던 그림은 아닌데, 이 정도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때를 세우셔서 더 많은 선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다시 말해서 히스기야나 아니면은 요시야 왕이나 요아스 왕 때처럼 그런 나라를 회복하는 것을 기다렸는데 이건 주님께서 그냥 더 큰 악을 가지고, 바벨론을 가지고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7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바벨론의 그 잔인함과 교만함을 묘사하고 있어요. 이들은 범죄자 그 자체였어요. 너무 잔인해요. 자기 힘이 곧 절대 권력이다, 신처럼 여겨가지고요, 그 교만함 때문에 완전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있어서요, 온 나라들을 본인들이 심판을 하고 그리고 온 나라들을 다 짓밟고 다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유다도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정말 이거는 납득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정말 악한 사람들이 너무 잘 되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악해도 사업 잘 되고 성공하는 사람들, 이런 모습 우리에게 있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우리 나약하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가 오히려 당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하나님 없어도 살 것만 같고 교만해서
아주 그냥 꼭대기에 올라앉아가지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 길게 보면 그건 복이 아니라 저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결국은요, 이 바벨론도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을 받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하박국 2장과 3장에 보시게 되면 그 바벨론의 결말이 이렇게 된다, 주님께서 그것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부요한 것을 마음에 두지 않아도 돼요. 언젠가는 그들은 더 심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게 하박국 2장과 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만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1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스크린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부자가요 막 추수 때에 곡식을 거둬들였는데 곡식 창고가 다 차가지고 더 이상 쌓을 곳이 없어요. 그래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이거 다 어떻게 쌓을까? 그런데 그 부자에게 주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 지금까지 거둔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이 말씀들의 핵심은 뭐냐면 재물이 얼마나 많으냐가 그 인생을 결론 짓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요함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이 그의 인생의 마침표다, 이 말입니다. 여기 21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런 사람이다.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사람이 이런 결말을 맞는 거다. 아무리 재물 많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냥 데려가시면 끝이에요. 원문 표현은요, 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하다라는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냥 직역해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부유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요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세상 재물은 채워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을 위해서는 내가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는 인색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부자긴 부자인데 자기를 향해서는 부자였어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자가 아니었다. 주님을 향해서는 부자가 아니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서 결국 결말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가 결국은 복이 아니라 이 부자에게 있어서는 저주가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거 아무리 이 교만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국 쓰러질 것이라고 하는 건데,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자랑해봐야 그렇게 아주 그냥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교만 가지고 그냥 온 나라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냥 그 나라를 점령을 하고 다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이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왜 바벨론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선한 것을 사용하셔야지 어떻게 바벨론 같은 나라를 사용하셔서 아무리 유다가 죄가 많다고 할지라도 바벨론 같은 민족을 통해 가지고 심판을 하십니까? 이건 너무나 억울한 일이고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일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믿기 어렵고 상상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의 방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박국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너가 생각하는 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나의 방법으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은 남유다를 그냥 바벨론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정말 바른 방법인가? 여러분 나중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은 나중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어떻게 이게 맞는 하나님의 방법인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절대자다. 난 내 방법으로 할 거야. 네가 아무리 계획을 다 짜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그래도 나는 내 방법으로 하지 네 방법으로 나는 응답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남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주님의 율법을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래 그러면 바벨론의 법을 따라봐 하시면서 당신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바벨론의 법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냥 바벨론에 넘겨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법을 율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 줬는데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줄을 몰라요. 예배를 사모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둘째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 예배를 가볍게 여기니 예배의 장소가 필요 없겠군.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다 그냥 삽으로 푹 뜨듯이 뜨셔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예배를 안 드리니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무너뜨려 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가볍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에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하는 법을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걸 행하지 않으니까 그냥 삽으로 떠가지고 바벨론으로 옮겨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무너뜨리셨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촛대를 옮겨버리신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너의 촛대를 옮겨버릴 거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말씀이죠. 지금까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이 유다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부요하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사람이 그랬대? 그때 남유다가 그랬구나. 아이고 좀 잘하지 그랬어. 성경 말씀에 그때의 그 역사 가운데 그래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보적으로 데이터로서만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날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요하지 못했던 것을 살펴야 됩니다. 나를 향해서는 부요했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요하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조각조각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바뀌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 부요해야 해요. 나에게 시간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나에게 물질은 과감하게 투자하고 나를 향한 나의 유익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하는데 우리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부요하지를 못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꼭 결혼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는 그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와의 관계처럼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부요함을 열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사모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가볍게 여겨? 오케이 그러면 필요가 없지. 예배 가볍게 여긴 사람한테 돼지한테 진주를 주는 꼴이잖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그 법을 가볍게 여기면 그래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아? 그러면 내버려 두겠다 하면 바벨론의 법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살아가면
다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내가 견딜 수 없는 법. 어떻게 보면 주님의 법에 따라가는 것이 나에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축복된 일인데 결국 그것을 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법이 우리 삶 가운데 사망의 법이 들어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해서 지금 유다가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에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에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하박국 선지서 1장 5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첫 번째는 바벨론을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믿지 못할 일이라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냐고 하박국이 놀래 자빠졌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놀라운 반전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기 어려운 일이라 하는 그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결국엔 다시 회복시키세요.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 아무리 말해도 믿기 어려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일이었습니다. 성육신 사건. 이것보다 놀라운 일은 없고 이것처럼 믿기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그 유다를 살리시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고 아무리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해결이 안 되니 당신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다 맑게 씻어버린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믿기 어려운 일이요, 가장 놀랄 일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결을 못하니까요. 유다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던 바로 그 자리, 그래서 말씀을 떠나야 했던 그 자리, 빈자리,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렸던 그 자리, 죄 가운데 무너졌었던 그 자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다시금 그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눈을 들어서 이걸 깨달아야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그냥 복음이요, 그냥 입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대, 그걸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그것이 들려졌으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그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초청하신 그 길 가운데 예스, 아멘 하고 찾아가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게 복음이에요. 아는 거,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는 게 복음이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대지라고 해서 맞아 그런 이야기가 있다라는 걸 내가 알아, 성경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 알아, 그 수준이 아니고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삶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 초청 가운데 예스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한 임금이 있었는데 아들의 결혼식에 사람들 다 초대했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안 왔잖아요. 초대장은 받았는데, 받아서 그 자리 가운데 온 게 믿음의 사람이고요, 초대장을 받았지만 그 초대장대로 그 왕이 베푸는 잔치에 오질 않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다가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했던 그 자리, 말씀을 떠난 자리, 예배를 잃은 자리, 죄 때문에 무너졌던 그 자리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금 오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초대를 했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초대받은 자로서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그 삶으로 들어가야 그게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 그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러셨구나, 주님이 날 초대해 주셨구나, 주님이 날 초대해 주셨어, 얼마나 감사해, 얼마나 감사해, 눈물을 흘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은 하는데요, 예배 자리에 없어요. 찬양하는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에 가장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초대한 왕의 그 잔치자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요, 눈이 열리고 마음이 깨어지는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심판으로서의 끝이 아닙니다. 심판으로의 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놀라운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 유다가 심판받았습니까? 네,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죠. 주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시고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주님께서 회복으로 끝나게 해주시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고 여러분, 눈이 열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리면 좋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요한 자로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자리와 말씀의 자리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가리워지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었던 그 자리 가운데 주님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잔치 가운데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라면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내어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